민수기 7장 48절에서 59절 말씀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이 드린 예물, 그리고 그 지휘관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어 거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지파의 지휘관들은 서쪽 지파들입니다. 서쪽에 진영을 갖춘 지파들.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지파가 성막의 서쪽에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 지파를 잘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또 이 세심한 그 생각을 가지시고 세 지파를 이렇게 함께 묶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쪽의 세 지파는 중요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하면 뭔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잘 떠오르시지 않을까요?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왜 가족관계냐면 야곱과 라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밀접한 관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아이들이 늦게 태어났잖아요. 정말 제일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 그러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이 하루같이 삼촌의 집에서 일했는데 이 라헬과 결국 결혼했고, 그렇지만 나머지 언니 레아 그리고 두 명의 여종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라헬,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라헬에게서 요셉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성장하면서 마지막으로 라헬이 둘째 아들을 본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사실 이 베냐민과 이 땅에 태어난 이 관계를 보면 참 슬픔이죠. 왜냐하면 이제 베델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에브랏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라헬이 만삭이었었고 에브랏길 곧 베들레헴 곧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가 아기를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기가 잘 나올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제 라헬이 아기를 낳을 때 난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고 때문에 결국 라헬은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그가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 산파가 이 라헬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난산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지금 등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결국 아이를 낳고 아이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라헬은 죽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낳고 죽게 되면서 이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베노니라고 이름을 부르고 곧 죽게 됩니다.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라헬을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을 정말 늦게 낳았고, 그리고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 이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그 뱃속에 있을 때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결국 태어날 때 난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서 결국 본인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엄마는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고 아기 얼굴을 보고 옆에 꼭 체온을 느끼면서 젖을 먹이는 것이 아마 산모의 가장 큰 기쁨일 거예요. 고통을 먹게 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일 겁니다. 근데 라헬은 이 아기를 낳고 이 아기에게 따뜻한 체온도 제대로 느껴주지 못하고, 그리고 한 번도 아이에게 제대로 젖을 먹여주지 못한 채 그 아이를 낳고 눈을 감으면서 결국 죽으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의 이름은 베노니라고, 내 슬픔의 아들이다 하고, 이게 그 감정을 한번 섞어보면 정말 슬프고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마 너무나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옆에서 있었다가 베노니라고 하는 내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베노니를 다르게 이제 부릅니다. 야곱은 비록 라헬은 그곳에 아이를 보면 죽지만 이 아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릅니다. 베냐민은 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그래도 대부분 다 왼손잡이가 있지만 대부분 다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강력함입니다. 그렇죠? 항상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강력한 힘,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 곧 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손이 당시에 행운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운의 아들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비록 이제 아내가 죽는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12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막내가 바로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베냐민에게 이 슬픔의 현장 속에 자기를 봤지만 이 라헬은 죽으면서 베노니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오히려 이 아이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강건한 아이, 힘 있는 아이, 정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행운을 가진 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면서 야곱의 그 소망의 마음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졌다는 것이죠. 결국 요셉과 이 야곱과 라헬, 그리고 요셉과 이 베냐민, 이 관계가 함께 이렇게 묻혀 있는 관계예요. 요셉은 그의 이름으로 지파가 없었습니다. 12지파에 요셉의 지파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지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지파는 없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제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이 지파의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각 지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로 그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은 비록 자기 지파는 없지만 오히려 이제 두 아들, 사랑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두 지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사라지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그래서 잘 보게 되면 분명히 야곱은 12아들인데 왜 자꾸만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도대체 뭐야? 그렇죠? 레위인들은 성막에 관련되는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네 진영, 곧 12지파가 있는데 왜 그럴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지파를 갖지 않고 그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니까 13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이 빼져도, 레위 지파가 빠져도 레위도 분명히 지파로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를 얘기할 때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래서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진영에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갖추고,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께 섬기는 직무를 레위지파, 레위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 이렇게 서쪽에, 성막 서쪽에 위치한 진영은 이렇게 라헬과 관계된 가족 관계에서 끈끈하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이 서쪽 지파에 있고, 이제 서쪽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엘리사마가 드린 헌물과 제물과 수량이 48절에서 52절, 여섯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가말리엘이 드린 헌물과 제물과 수량이 52절에서 오늘 읽은 59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예물도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계의 무게의 음반 하나, 70세계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 그 용도는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을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에는 향을 채우는 이 예물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진영을 갖추고 자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주에 또 삶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들이 항상 있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한번 이 세 지파의 그 진영을 보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라헬처럼, 라헬에게는 아무 일 없을 것 같았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야곱과 라헬 관계 속에서 보면 항상 삶이 힘들어요. 라헬이 아이가 없고, 그래서 언니에게 질투를, 아이를 할 때 질투하게 되고, 종들에게 질투하게 되고, 사랑을 받는 만큼 인생은 모두 다 사랑받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낳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는 아기에게 젖 한 번 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비록 나는 슬픔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베노니를 이름 바꾼 것처럼 오른손의 아들, 너는 강해, 너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된 아이야 라고 우리를 아마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오늘 금요일 하나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음 주 하나님 유언주일, 종료주일과 다음 주 고난주일, 또 하나님 부활주일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